네. 자, 저기 줌하시는 분들은 보이죠? 글씨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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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다 보여요. 네, 그리고 지금 유튜브에 라이브로 공유를 했는데 여러분들 확인을 해보세요. 나오는지. 고영숙 보살님만 확인하면 돼요. 다른 분들은 안 해도 되고. 제가 전에는 이게 확인이 됐었는데 지금은 확인이 안 되더라고요. 이게 뭔 기능이 다운이 됐는지. 네, 그래서 좀 안타깝지만 할 수 없고요. 벼감록 57칙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다. 어떤 스님이 조주 선사께 여쭈었다. 도에 이르는 것은 어려움이 없다. 오직 가리고 선택함을 꺼린다고 하니 어떤 것이 가리고 선택하지 않는 것입니까? 이거 이제 한문으로, 원문으로 된 거를 좀 볼게요. 이제 거는 이제 시작된다, 이제 거둔다, 이런 뜻이에요. 스님이 물었단 말이죠. 승문, 조주 스님에게 이제 어떤 스님이 물었다는 거예요. 어떤 스님이 물었는데, 지도문안 유혐 간택. 이거는 이제 삼조 승찬 스님이 신신명이라는 그 마음수행 그 교과서죠. 신신명 책을 썼을 때 제일 첫머리에 나오는 말입니다. 지극한 도는 어려울 난 없을무, 어렵지 않다, 어려움이 없다. 그러면 이제 지극한 도가 뭐냐? 최고의 도, 뭐 완전한 도, 이런 의미도 있고요. 저는 이제 지도를 보통 최고의 도, 뭐 이렇게 해석하는데, 저는 도에 이르는 것, 도에 이르는 것은 어렵지 않다, 이렇게 해석을 해봤어요. 한문은 꼭 무슨 정석이 없기 때문에, 특히 이제 마음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는 이 해석의 어떤 그 다양성이 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극한 도에 이르는 것은 어렵지 않다, 이렇게도 되고, 도를 뭐 깨치는 것, 도를 닿는 것, 도에 닿는 것은 어렵지 않다. 자, 요 해석을 듣고 여러분이 알아차림한 게 뭐가 있나요? 네, 홍미라님. 바로 어려운데라는 반발심이 올라왔으면 그렇죠. 알아차려봤습니다. 네. 잘 알아차림하셨고, 이승근님. 저도 이렇게 어려운데 어렵다라고 하니까 끝났습니다. 네, 그래요. 또 다른 생각이 알아차림이 되신 분. 없어요? 저요. 네, 김선장님. 저도 처음에는 그 생각이 먼저 올라왔는데요. 도가 네. 어려운데, 이런. 근데 도에 이르는 것이 쉽다고 하니까 네. 도가 뭔데 쉽지? 쉽게 내가 지금 찾을 수 있는 건데 없다, 못 찾고 있나? 이런 알아차림을 했습니다. 네. 잘 알아차림하셨네요. 네, 저요. 네. 네, 지도문안하고 말씀하시니까 스님께서 신신명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아, 참 그때 들었는데 그때도 지금도 도가 도래는 법이 무엇인가라는 게 나는 모르겠다라는 걸 알아차렸습니다. 도는 도대체 난 모르겠다. 네. 네. 잘 알아차림하셨네요. 또 다른 분. 네, 고영숙님. 쉽다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좋아하는 마음을 알아차렸습니다. 쉽다고 하니까, 그러면
나도 도를 깨우칠 수 있겠네 뭐 이런 생각도 언론분이 있군요. 그런데 일단은 대부분이 한 90%가 지도문안 이 말을 흡수되거나 받아들이거나 믿음이 옵니까? 저항하는 마음이 먼저 옵니까? 저 아, 저항하는 거죠. 그럼 이 정하는 마음이 지금 이 가르침이 있으니까 여기서 무너질 것 같습니까? 끝까지 저항할 것 같습니까? 무너졌으면 좋겠다 하는 희망사항이에요. 그러니까 김정진 님이나 다른 분들은 이 신신병 강의를 거의 한 10년 전 정도에 했어요. 10년까지 네. 안 됐어도 한 6, 7년 정도에는 이제 이 강의를 듣고 뭐 이렇게 마음 공부를 했었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안 받아들이잖아요, 이게. 도에 이르는 건 쉽대는데 안 받아들이잖아요. 뭐가 쉬워? 어려운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이와 같이 내가 경험하고 내가 알고 있는 거는 견고하게 믿습니다. 스스로가. 안 들어. 부처님이 아니라 부처님 헤레비가 와도 안 듣는 거예요. 누구 생각이 옳다고 항상 판단하고 있다? 네. 자기 생각이. 네, 내 생각에. 그러니 이게 중생이 성부를 이룰 확률이 거의 없죠. 당연한 심리 현상이에요. 그럼 왜 중생은 자기가 경험한 거를 그렇게 100% 믿고 고집하고 있을까요? 그 심리가 왜 그럴까요? 기자에는 뭐가 있을까? 무슨 두려움? 두려움, 그것도 맞아요. 그런 심리 같습니다. 무슨 기제? 방어 기제, 아니, 이제. 하려고 하는 방어 방어 기제. 내가 나를 보호하려는 기본적인 본능이에요. 남의 말을 들으면 내가 나를 보호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잘 안 해요. 안 하는 거죠. 왜냐하면 세상은 전쟁터고 모두가 다 경쟁 상대라고 그렇게 배워왔고 또 나름대로 살다 보니까 그런 경험치가 있죠, 나에게. 그 나머지가 다 경쟁 상대인데 그리고 다 각자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사는데 나를 위해서 저 사람이 말을 해주겠어 이런 생각을 안 하게 되죠.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고집할 수밖에 없어요. 자연스러운 거죠. 자, 벼감록 57칙 지도문안. 이제 조주 스님에게 어떤 스님이 물었어요. 지도문안 유혐 간택. 지극한 도에 이르는 것은 또는 도에 이르는 것은 어렵지 않고 유혐 간택. 단지 오직류 혐 미워한다 뭐 혐오한다 이런 거 있죠. 간택하는 게 뭐냐면 구분하고 선택하고 감별하고 하는 이런 분별심이에요. 그러니까 오직 이 분별하는 마음, 선택하는 마음, 감별하는 마음을 뭐 하면 된다? 싫어. 싫어하면 된다. 혐오하면 된다. 미워하면 된다. 지금 도에 이르려면은 어렵지 않은데 간단하다. 어떻게 하면 되냐? 간택하는 마음을 싫어하면 돼. 미워하면 돼. 자, 무슨 생각이 일어났나요? 알아차림한 거 이야기해 보세요. 네, 이승근님. 저는 싫어한다, 혐오한다 이렇게 말하니까 괜히 제가 그 거부 반응, 그 싫어한다, 혐오한다라는 그 단어에 음, 내가 괜히 나를 싫어하게 되는 건가라는 그런 거부 반응을 또 알아차리면서 그 단어에 대한 일단 거부 반응이 일어났군요. 그걸 알아차림하셨네요. 잘했어요. 또 저는 판단하지 말라는 뜻인가 이런 생각이 드네. 판단하지 말라는 뜻. 네. 네, 잘 알아차림하셨어요. 네, 또 손을 들고 해야 돼요. 홍미라님. 그렇게 해봐야지 하는 마음이 일어났음을 알아차림합니다. 요번에는 좀 받아들이는 방법을 제시하니까는 아까는 지도문안이라는 원론을 얘기하니까는 좀 반항을 했는데 방법이 제시되니까 좀 그렇게 한번 해볼까 이렇게 좀 수긍하는 마음의 작용이 일어났군요. 네, 고영숙님. 네, 저는 거부하는 마음을 알아차렸습니다. 아, 올라온
어떻게 싫어하지? 그런 마음을 알아차렸습니다. 네, 잘 알아차림하셨고. 이기아님은 어때요? 아니 저는 저거 상대방이 사람이 싫으면 싫은 사람 그냥 저 사람 이런 거 일 때문에 싫다. 안 그러면 또 내가 진짜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이 사람은 진짜 좋다라고 이렇게 분별하는 게 많았었는데 분별심을 조금 이제 없애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어봅니다. 네, 잘 알아차림하셨네요. 분별하는 마음을 좀 없애야 되겠다. 저요, 네, 성자님. 그 분별하는 것도 미워하고 싫어하라고 그랬는데 그것도 분별 아닌가 하는 말꼬리를 잡음을 알아차림했습니다. 아, 그렇게 말꼬리 잡는 마음을 알아차림하셨군요. 네, 그 얘기가 바로 나옵니다. 그런 심리가 중생들한테 있기 때문에 이게 바로바로 이게 이 선어록도 결국은 우리 이제 중생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나옵니다. 자, 또 다른 분. 알아차림한 거. 지금 이 순간 알아차림 된 거, 알아차림한 거, 내 마음이 뭐 무슨 생각이 일어났다든지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뭐 어려운 게 아니에요. 네. 없으신가요? 그러면은, 여하시 불간택. 여기 똑같잖아요. 무엇이 간택하지 않는 겁니까? 이렇게. 아까 이제 누가 얘기했죠? 간택하는 마음만 내지 않으면 된다 그러니까 간택하는 마음 안 내는 게 뭐야?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죠. 자, 또 이 말을 듣고 알아차림한 게 뭐가 있나요? 일어난 생각? 네, 이승근님, 그 다음에 홍미라님. 저는 동의하는 그런 마음을 또 알아차리겠습니다. 동기? 되게 동의 그러니까 아, 동의. 요번엔 동의가 돼요? 네. 좋습니다. 홍미라님은? 아니에요? 네. 이렇게 물어보니까 어느 스님이 조주 스님한테 지도문안 유의함 간택이라고 그런 말을 하는데 그런 말씀을 또는 뭐 그 조주 스님이 또 법문으로 이렇게 하고 그랬겠죠. 이렇게 하는데 아니 어떻게 간택하지 않는다는 게 도대체 뭡니까? 그거 좀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는 조주 스님이 이제 답변을 해야 되죠. 조주 스님이 이제 답변을 합니다. 조주은 뭐라고 답변하냐면 천상천하 유아 독존. 이게 답변이에요. 어떻게 간택하는 마음을 내지 않아야 됩니까? 하니까 조주 스님이 답변한 게 천상천하 유아 독존. 이거 많이 들어봤죠, 여러분. 불자라면 뭐 다 듣는 얘기죠. 네. 자, 그러면은 무엇을 알아차림했나요? 무슨 생각이 드나요? 이런 답변을 듣고. 저요, 네, 성자님. 그 생각에서 벗어나게 해주려고 네. 좀 다른 소리를 한 것 같음을 알아차림합니다. 네, 그 생각에서 벗어나게 해주려고. 그거는 맞아요. 그런데 이 화두의 스토리는, 답변은요, 본인이 질문하는 사람의 생각이 무엇에 집착됐다는 걸 그 선지식은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 집착된 상황을 스스로 돌이키게끔 유도해 주는데 그 하는 말이나 행동이 겉으로 볼 때는 생뚱맞은데 속에서 보면은 너무도 정확한 말이에요. 다 이유가 있는 말이에요. 이유가 있는 행동이고. 터무니없는 말을 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제대로 화두를 타파했는가 확인하려면은 겉으로 볼 때는 생뚱맞은 말인 거라고 판단되는데 그 밑에 흐르는 내용은 논리적으로 너무 딱 맞아떨어지는구나. 이게 맞아떨어지는 거를 본인이 거기까지 발견해야, 깨달아야 내가 지금 화두를 제대로 지금 참고해 나가고 있구나, 타파해 나가고 있구나, 이렇게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거예요. 네, 홍미라님. 저요, 스님. 홍미라님부터. 저의 두 마음이 상충되는 것을 알아차림했거든요. 청산천하 유아독존이라는 말에서 네. 제가 잘난 체 교만심 하는 거에 대해서 꺼려하면서 또 그렇게 천상천하 유아독존이 되고 싶고
뭔가 해보고 싶은 그런 열의 같은 게 올라오면서 두 개가 딱 상충되는 것을 알아차림했습니다. 네, 잘 알아차림했네요. 그렇다면 지금 그 홍미라 님이 느꼈던 것처럼 나도 그런 존재가 되고 싶어 뭐 이런 마음까지도 일어났다면 혹시 조주 스님도 이 질문하는 스님한테 그런 마음이 일어나게 하려고 이 말을 했는지도 모르겠죠. 네. 이제 화두를 가지고 이렇게 타파해 나가는 거예요. 참고해 나가는 거예요. 계속 누구의 마음을 알아가는 거예요, 결국은? 내 자기 마음, 네, 내 마음의 작용. 내 마음에서 이런 업식이 올라왔네, 이런 감정이 올라왔네, 옛날에 이런 기억이 올라왔네, 그게 나를 이렇게 지금 지배하네, 이런 거를 이 화두 내용을 가지고 내가 스스로 깨달아가는 거야. 그래서 깨우침이 스스로 일어나게끔 만들어주는 게 이 간화선, 화두선의 공안을 통한 참선의 특성인 거예요. 물론 부처님도 대부분 그 45년 설법이 스스로 자기를 돌이켜서 깨닫게 하는 형태의 유도하는, 안내하는 말씀, 법문을 하셨어요. 이렇게 우리가 들을 때는 저걸 뭘 이렇게 저 학원 선생님처럼 수학 공식처럼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것 같지만은 그게 액면가대로 가르쳐 주는 것 중심으로 하신 게 아니라 그 말을 부처님이 하시는 말을 통해서 자기가 자기 마음을 돌이켜서 깨닫게 하는 안내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나는 안내자일 뿐이다. 목마른 자에게 우물까지 데려다 주는 그런 안내자잖아요, 그게. 물을 먹이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84,000 법문이 전부 뭐냐면 뗏목과 같은 거다. 뗏목은 진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뗏목은 이 강 이쪽에서 저쪽으로 넘어갈 수 있는 좋은 도구죠. 뗏목이 저쪽 강이 아니잖아요. 그와 같이 안내자 역할이에요. 그래서 이 화두도 그런 안내자 역할을 글로 남겨놓은 겁니다. 중국에 이 화두선이 나오기 전에 조사선이 기본이었어요. 조사선이 조사스님도 이제 이렇게 같이 제자하고 살면서 그때그때 이렇게 말로 유도해 주는 거거든요. 그걸 또 기록으로 남긴 게 또 이제 그 이 화두 공안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중국 선불교는 같아요. 맥락이 하나로 같습니다. 스스로 돌이켜서 깨닫게 하는 것. 부처님도 똑같고. 네, 또 다른 것을 네, 알아차림하십니다. 스님. 네, 김정진님. 지금 그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말씀에 공감하는 게, 중생들이 매사 생각하고 판단하고 간택하고 그런 그 삶의 연장이라고 보면은 저기 뭐 천상천하 유아독존이 아니면은 그거를 간택하고 그걸 내려놓는다는 게 참 어렵겠다. 그래야만 그걸 내려놓을 수 있겠다 하는 판단을 제가 알아차렸습니다. 네. 그래도 이 논리적으로 뭔가 이제 그 일리가 있는 형태의 추론을 하셨네요. 많이 그 의식이 맑아졌어요. 네, 좋습니다. 치매는 좀 예방이 되겠네요. 치매는 잘 안 걸리겠는데. 감사합니다. 그게 제일 제일 반가운 소리요. 그 네. 정도 그 말에 그 의도를 파악할 정도의 연습이 되잖아요. 그럼 네. 치매가 안 와요. 그러면 치매가 늦게 올 수도 있어요. 네, 이승근님. 감사합니다. 저는 이 얘기를 듣고 제 자신이 돌아봐지는 게 옛날부터 뭔가 튀면 안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많이 요즘에 저희 세대는 많이 듣고 자랐는데 튀면 안 된다. 그러니까 천산천하 유아독존처럼 살면은 괜히 혼나는 게 아닐까. 이런 뭔가 이렇게 튀면 안 된다라는 거를 계속 뭔가 주입식으로 들어왔음 또 그래서 조금 불안한 감정을 또 알아차리겠습니다. 불안한 감정, 본인이 불안한 감정을 또 잘 알아차림하셨네. 네, 조문자님. 네, 위에서는 이렇게 개념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 다시 이렇게 도에 대해서 부처님이 애기 부처님이 이렇게 천상천 유아독종이라고 7걸음을 걸어서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렇게 개념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다른 결로 생각을 해보라고, 그리고 애기 부처님이 그렇게 거리라고 생각도 못했는 그런 거를 한번 다시 생각지 못한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라. 뭐 그 어, 의미로 이렇게 이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조주스님. 아, 아이고, 여러분들이 지금 표현이 좀 부족한데 저희 뜻이 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래, 잘 알아차림하셨네요. 네. 이제 의식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장되는 게 이렇게 보여요. 내용에만 빠지지 않고 그 전체 상황이라든지 그 내용의 이면의 어떤 상황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이렇게 볼 수 있는 그 정도의 이제 안목이 그 고정관념화 시켜지지 않는 그런 정도의 훈련이 돼가고 있네요. 아주 고무적인 형태로 변화가 오고 있어요. 다시 이렇게 잘 안 풀릴 때는 앞에서부터 참고를 다시 해야 돼요. 벼감록 57칙. 어떤 스님이 조주 스님에게 물어봤어요. 지도문안 유혐간택. 지극한 도는 어렵지 않다. 뭐 도에 이르기는 어렵지 않다. 단지 오직 유혐간택. 간택하는 마음, 분별하는 마음이죠. 선별하는 마음. 요런 마음만 뭐 혐오한다, 미워한다, 싫어한다. 이렇게 법문을 하셨는데 여하시 불간택? 어떤 게 간택하지 않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조주 스님한테. 그러니까 조주 스님이 천상천하 유아독전. 네,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그 탄생계 그 얘기를 지금 하신 요까지만 왔습니다. 네, 김선정님. 그 평소에 제가 도가 뭐냐, 천상천하 유아족 독존이 무슨 뜻이냐 이런 생각을 자주 해요. 네. 근데 그 도가 무엇이냐, 도가 길도인데 우리가 스님하고 한다는 수행이 대부분 뭐 뇌에 새로운 길을 들인다, 뭐 생각에 길을 낸다, 다른 생각, 지금까지 안 했던 거, 그런 그런 생각이 떠올라서 도는 생각의 길을 새로 내는 건가 보다. 나름 그런 음, 결정을 낸 적도 있었고, 또 음,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란 말에 대해서, 그러니까 나 홀로 존귀하다는 얘기인데, 그 나 홀로 뭐 잘났다, 뭐 내가 최고다, 이런 뜻은 아닐 것 같고, 어, 그러니까 어, 내가 이렇게 존귀해 있으면은 무엇을 싫어하고 좋아하고 뭐 혐오하고 이럴 일이 없으니까 뭐 대부분 이런 법문에서 뭐 남의 일 간섭하지 말고 내 알아차림만 하라라는 그런 가르침이기 때문에 홀로 존귀하라는 말을 그러니까 나에게서 일어나는 건 이런 거를 최대한 나를 존중하는 것이 말이 될까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자주. 네. 잘 알아차림하셨네. 그런 기억이 일어났네요. 네. 유튜브에 지금 이 순간님, 고영숙님, 그냥 우찌요님이 오래간만에 들어오셨네요. 반갑습니다. 관찰자와 분리되는 체험을 했다네요. 네, 축하드립니다. 고영숙님. 네, 저님께서는 도는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아까, 제가 도를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었고, 부처님께서 천상천하 유아독존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과연 존귀한가? 부처님께서는 존귀하다고 말씀하셨는데도, 저는 존귀한가? 그런 반문하는 저를 알아차렸습니다. 네. 나는 그렇게 존엄하지 않다. 이렇게 내가 정하고 있는 거를 알아차림한 거네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조주스님이 받아들이지 않는 마음이요? 네, 받아들이지 않는 마음.
알아차림 하셨고, 조주 스님이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어떻게 간택하는 마음을 내지 않습니까? 방법이 뭡니까? 그러니까 이런 답변을 하신 거예요. 천상천하 유아독존. 그러니까는 그 스님이 다시 묻습니다. 말을 합니다. 차유시 간택? 이것도 그 간택하는 마음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 맞죠? 논리상 보면 천상천하 그러면 뭐예요? 분별했죠. 하늘과 그렇지. 네. 하늘과 땅을 분별했죠. 그리고 귀하다, 귀하지 않다. 다 이렇게 구분하고 분별했죠. 그러니까는 이 스님이 그것도 이 간택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거 콱 막혔죠. 이제 논리상으로. 자, 뭘 알아차림하시나요? 자, 근데 이걸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천상천하 유아독존에 대한 이 해석을 우리가 그냥 기본적으로 다 진리라고 해석으로 알고 있는 게 뭐냐면 온 우주, 하늘과 땅, 땅, 온 우주에서 나만이 존귀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제가 이제 최초로 다르게 해석을 사실은 한 사람인데 엉터리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독자가 다만 뭐뭐 할 뿐 이런 뜻이 있어요. 오로지 오직 유잖아요. 오로지 나는 귀할 뿐이다. 독자를 홀로독으로만 자꾸 해석하니까 독불장구로 나만 존귀하다 이렇게 그냥 그 해석을 해버린 건데 이 독자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다만 그 뜻도 있단 말이에요. 사전 찾아보면. 그러면 단지 나는 귀할 뿐이다. 다만 귀할 뿐이다. 나는 존귀하기만 하다고요. 근데 우리는 아까 어느 분도 그랬지만 나는 되게 천박한 사람인데 또는 천한 사람인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나는 중생이야 이런 기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으니까 모두가 부처야 이 말을 믿어야 합니다. 안 믿어요. 부처님의 가르침이거든요. 모두가 불성이 있다. 개요불성이다. 시루불성이다. 다 부처님의 성품이 있다. 부처다. 이렇게 부처님이 정확하게 진리를 말씀해 주는데도 그 말씀을 안 믿어.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왜냐면 내 생각을 더 믿으니까. 나는 보니까 탐진치 삼독심이 있고 시기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남도 미워하고 뭐 증오하고 이런 마음이 다 있다는 걸 본인이 정확히 잘 알잖아요. 경험된 거잖아. 자기가 정확히 경험한 거잖아. 그러니까 그것만 믿는 거예요. 내 판단, 내가 경험한 거. 근데 그래, 니네들 중생들이 판단하는 거 그래 믿고 있어. 그런데 부처님 말도 한번 믿어봐. 그 부처님 말도 믿으면 안 되나요? 부처님 말 믿어도 되죠? 네. 내 기준 안 믿을 생각 하지 말고 그러면 부처님 말씀을 믿을 생각을 해봐. 그러면 내 말을 안 믿으려고 노력해봤더니 도저히 안 믿어지는 건 안 돼. 그럼 그런 시도는 내려놓고 부처님 말씀 믿는 연습을 해봐. 그러면은 양심상이죠. 양심상 안 돼요? 네, 양심상. 김 선장님. 그 유형간택 다음에 천상천하 유아독존이 나왔으니까 더더욱 그러니까 내가 홀로 유아독존하고 있으면은 내가 존귀하기 때문에 내가 존귀한데 혐오할 것도 없고 미워할 것도 없고 간섭할 일도 없을 것 같아요. 맞아요. 내가 존귀한 존재가 되면은 그러니까 그렇죠. 내가 존귀한 존재로 존재만 하는 거죠. 누구를 간섭하지 말고 네. 아무튼 유형한테 이거를 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게 맞을 것 같아요. 나 네, 혼자 네, 맞아요. 논리상으로 보면 이제 맞는 말이에요. 뭐냐면 내가 귀하다라는 걸 인정했어요. 알았어요. 그럼 내가 귀한 사람은 남을 이렇게 분별하고 구별하고 이런 마음을 일으킬까요? 안 일으킬까요?
안 일으킬 것 일으킬 같아요. 것 같아요. 안 일으키죠. 그러니까 이 논리적으로 보면은 정확하게 저 말씀이 정답이야. 천상천하 유아 독존 이 말을 딱 한 거예요. 이 말을 한 것이 조주 스님이 어떻게 해야지 간택심을 안 냅니까? 간택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정답으로 천상천하 유아 독존 이 말만 했어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 취지 의도를 이제 남의 의도를 추측하는 쪽으로 의식을 확장하는 지금 이제 단계로 여러분을 끌어드릴게요. 조주 스님이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논리상 얘기하면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죠? 천상천하 유아독존 이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설명을 해야 돼요? 구체적으로. 그게 어려워요? 다시. 어떻게 하면은 이제 질문자 스님이 어떻게 하면은 그 간택을 하지 않는 게 됩니까? 어떻게 하면 간택심을 안 낼 수 있어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이제 아까 간택하지 답이 다 않는 나와. 방법에 대해서 그러니까 말씀해 주셔야 돼. 그렇지. 그러니까 그 해답을 우리가 이제 논리상으로 아까 다 알았잖아요. 그게 제가 정답이라고 했잖아요. 논리적으로 맞는 말이라고. 그러면은 여러분이라면 또는 조주 스님은 뭐라고 답변을 해야 돼? 간택심을 내려놔라. 또 자타동시존. 자타동시? 자타동시존. 그러니까 여기서는 유아 음. 독존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홀로 존귀한 게 아니라, 네.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 모두가 동시에 존귀하다. 그러니까 여기 독자를 저 아까 스님 얘기했지만 나 홀로라는 생각을 버리라고요. 근데 나만이 일단 음, 아자가 들어가 있잖아요. 나아가. 네. 그러니까 나는- 내가 존귀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나는 귀할 뿐이라고요. 뿐. 이거 뿐이라면 뭐라고 그래야 되나? 부사라고 그래야 되나? 귀할 뿐이지 천하고 이러지 않다고요. 그러니까 이 귀함을 강조한 말이죠. 나를 강조한 게 아니고 이 독자가. 그러면은 훨씬 유연해지죠, 해석이. 네. 우리가 나 혼자 귀하다라고 하니까 여러분이 이거에 감정상으로 양심상으로 지금 자꾸 저항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나 혼자만 귀할 수 있지? 이런 그 부정적인 판단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정적인 판단에서 좀 자유로워지려고 이 해석을 다른 식으로 해보라는 거예요. 이게 모든 것이 귀하다. 모든 존재는 귀하다. 모든 존재는 귀하다. 각자가 다 귀한 존재다. 각자가 귀한 존재다. 존재일 뿐, 귀할 뿐이라고, 귀할 뿐. 귀할 뿐. 여러분들 나는 귀하기만 하다는 이 말을 잘 좀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나는 예를 들어서 나는 다이아몬드예요. 나는 예를 들면 나는 다이아몬드일 뿐이야. 그러면 그 다이아몬드 안에 거기에 일반 저기 차돌 같은 게 들어있나요? 안 들어있나요? 안 들어있어요. 그런 얘기예요. 아, 귀할 뿐이 존귀할 뿐이란 말이 100% 귀한 존재이기만 하다고요. 알 것 같아요. 네, 김 선생님. 네. 100% 내가 귀하기만 하면은 그 안에 네. 간택심이 있을 수가 없죠. 있을 수가 없어요. 내가 100% 귀하다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인정을 않기 때문에 내가 천하고 남한테 인정 못 받으면 나는 후진 사람이고 이거를 사실로 알게 되는 거예요. 어떤 거하고 같으냐면 법화경의 비유하고 똑같아요. 내가 장자의 아들이야. 뭐 세상에 돈 제일 많은 사람 빌 게이츠라고 하면 빌 게이츠라고 그러면 빌 게이츠의 아들이에요. 내가. 그런데 또는 내가 빌 게이츠야. 또는 내가 은행에
천조가 저축돼 있어. 천조에 내가 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지금 밥을 사 먹을 돈이 없어. 그러면 그 사람이 가난한 사람인가요? 아니요. 또는 아니요, 본인이 가난하다고 생각이 드나요? 아니요. 아니요. 그와 같은 거예요. 천상천하 유아 존귀할 뿐 독존. 독이 홀로 독만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만 이런 뜻도 있다니까. 다만 뭐뭐할 뿐 그러죠. 뿐 일뿐 다만 그것뿐이라고. only. 예. 종기 100%. 네, 종기 100%라는 그 뜻으로 이거를 불순물이 없는. 해석을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우리 불자들이 너무나들 겸손해 가지고들 이 홀로 나만 귀하다 이런 걸 되게 거부해. 이게 응? 너무 이기적이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하지 말라고. 이 독자를 only로만 해석하라고. 영어로 귀할 뿐이라고. 나는 귀한 100% 귀한 거에 귀함의 100%만 가지고 있다고요. 나는. 그러면 간택심이 필요 없죠. 당연히 그냥 거기서 100%만. 자유로워지죠. 그러니까 이 스님이 어떻게 하면은 간택심을 부리지 않는 거에 대한 생각 자체가 여기서는 일어날 일이 없어요. 없는 거예요. 간택심이 일어난 놈을 갖다가 이미 일어났는데 간택심을 일어나지 마, 분별하는 건 나쁜 거야, 이런 거는 이미 물 건너 간 방법이에요. 그거는. 불교는 사실은 그와 같은 수행을 시키는 거예요. 이미 일어나기 전 단계의 어떤 대책을 세우는 거고 그 단계로 가자는 거지, 이미 일어난 놈 가지고 어떻게 하자는 게 아니라고. 그리고 중국에서도 이 선불교가 나온 게 우리는 그 바다를 통째로 마시는 일을 하는 수행을 한다, 뭐 이런 비유를 하고 그래요. 그 바다 안에 있는 무슨 뭐 물고기들이 어쩌니 저쩌니 거기 뭐 좋은 물고기 나쁜 물고기 이렇게 헤아리고 뭐 이런 그런 수준의 수행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은 제가 다시 물어볼게요. 이제 좀 이 홀로 독자에 대한 이제 그런 거부감이 좀 사라졌죠? 양심이 네. 네. 그냥 귀한 거 100%라고요. 나는 귀한 거 100%일 뿐이라고요. 그렇게 이제 해석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 스님이 간택심을 그러면 어떻게 안 내죠? 이렇게 물어보니까 조주 스님이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답변을 했는데, 이게 어쨌든 이 겉으로 보면 생뚱맞죠? 부처님의 탄생계인데 생뚱맞지 않고, 지금 현대인들한테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직접적으로 그 간택심을 어떻게 내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설명한다면 어떤 식으로 설명을 해야 되죠? 방법을 제시해 준다면, 간택심을 내지 않는 방법을 제시해 준다면 어떻게 설명하면 되죠? 마음을 비워라. 네, 그런 식으로 설명한단 말이에요. 천상천하 유아독존 이런 얘기 안 하고 그냥 뭐 간택심 내려놓으세요, 또는 뭐 마음을 내려놓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그러겠죠? 또는 그냥 이 독존이니까 귀하기만 하니까 당신은 귀하기만 한 존재예요, 100% 귀한 존재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겠죠. 그렇게 설명 안 하겠어요? 한번 여러분 어때요? 왜 대답을 못 하죠? 내가 아직 그런 사람이 아닌지라. 아닌지라. 그렇게. 그래. 근데 제가 설명하는 상황은 이해는 되죠? 네. 내가 수준이 아직 그렇게 안 되는데 저렇게 내가 어떻게 말을 해? 이건 여러분들이 너무 착해서 그런 거고. 양심상 안 돼. 네, 그거를 그렇게 자기 양심까지 가져가지 말고 그냥 우리가 이걸 풀어가는 이제 의식을 단련하는 연습을 하는 거니까, 취지가
어떻게 간택심을 내지 않는 게 뭐예요? 그러면 마음을 비워. 이렇게 답변을 하거나 너는 귀하기만 한 존재야. 너는 네 안에 천하고 이런 아예 유전자가 없어.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면 되죠. 그래야 되는데 조주선사는 왜 천상 뭐 하늘과 하늘 위, 땅, 뭐 하늘 아래 뭐 이런 뭐 부처님에 관계된 이런 얘기를 왜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란 말을 답변으로 이 얘기를 했을까라는 거를 추측해 내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멘탈 훈련을 시키는 지금 제가 제시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걸 왜 조주 스님은 왜 이렇게 답변했는지를 추측해 내야 돼. 김선정님. 그 제 상황을 보면은요. 네. 그러니까 남편이 오늘 그러니까 저녁에 들어와서 일찍 저 진돗개 저기 산책을 시켜야 돼요. 화장실을 가야 돼요. 집에서는 제가 안 싸니까 오줌똥을. 네. 근데 들어오지도 않고 전화도 없고 전화도 안 받아요. 그러다가 시간이 늦어서 지금 제가 화장실을 못 가서 죽겠다고 낑낑거리고 있거든요.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아들은 어제 저녁에 자고 또 아침에 일어나더니 또 자고 지금도 안 일어나요. 그러면은 저는 이제 아까 이 방송 시작할 때까지 막 화가 나고 답답하고 그랬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렇게 잔소리를 하게 되고 화를 내게 되고 공격을 하게 되고 뭐 이제 뭐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뭐 네. 이렇게 해야지 뭐 그러는데 제가 이거를 보면서 그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면 예를 들어서 내 가슴에 순도 100%의 사랑만 가득 찼다거나 내가 홀로 존귀할 뿐 그 존귀함에는 내가 아무것도 없다거나 그러면 상대가 그 무엇을 하든 그 사람을 나무라고 화를 내고 너 왜 그래 이렇게 하겠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 상황에서 내가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면 뭐 그런 뭐 화가 난다거나 뭐 간섭을 한다거나 뭐 싸운다거나 이럴 일이 없겠다. 그래서 그렇죠. 최고의 어떤 음. 대답이겠다 이런 판단을 그러니까는 했습니다. 이 의도를 조주 스님이 이와 같은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는 답을 제시한 이제 지금 이 질문한 스님을 이 의식을 확장시켜주고 멘탈을 강화시켜주는 지금 조주 스님은 코치를 한다 생각을 하세요. 어떤 의식의 상태를 유도시키기 위해서 저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는 답변을 했느냐 이거를 추측해내라는 거예요. 지금 스님이 여러분들한테 던진 과제가. 그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라는 말을 들으면은 네, 오직 나에게로만 의식이 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저런 식으로 찾아내세요. 네, 고영숙님. 제가 존귀함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을까? 그런 판단을 알아차림하였습니다. 그리고 네네. 오해 이르는 것은 어렵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니까 그런 판단을 하시지 않았을까? 그런 마음을 알아차렸습니다. 네, 그거는 이제 내용에 관계된 그 논리적인 판단을 일으킨 거고요. 스님이 제시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답변을 못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까 생각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스님은 그 붙들린 놈을 끄집어 내려고 이런 새로운 미션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그 상황에서 나오질 않기 때문에 스님이 질문한 답변을 못 알아듣고 이해가 안 되고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네, 홍미라 님이 손든 것 같아요. 안 들었어요? 간택심에서 네, 간택심이라는 데에서 붙들려 있는 것을 천산천하 유아독존이라는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그 부처님 모습이 어린 아기 부처님
모습이 떠올려주면서 제가 거기에 입혀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나도 아기 부처님과 같은 그런 형상과 그런 아기 부처님의 그런 마음까지도, 같이 되는, 흡수가 되고 동일시가 되는 듯한, 그런 것으로 빠져든다 그럴까요? 그런 느낌을 받았으면 알아차림했습니다. 네. 이제 그거를 형태적으로 설명을 하셔야 돼요. 네, 김 선장님. 그 도나 뭐 간택을 안 하려면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은 이제 처음에는 뭐 도가 뭐냐, 뭐 간택을 어떻게 그런 마음을 안 내냐 이런 생각을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전부 다 우리가 나 아닌 대상이나 어떤 이론에서 그 뭔가를 찾게 되는데 네. 천상천하 유아 독존하고 말을 하면은 그니까 내가 그만큼 존귀해 아니면 내가 천박해 하든 그거를 내 안에서 일단 찾게 되니까 그 밖에서 찾던 거를 일단 내 안으로 가져오게 되고 또 그건 잊어버려. 네. 그렇게 의식이 위치가 이동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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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여러분들은 이제 그 제 공식 제시한 거에 들어있는 거예요. 네, 홍미라님. 그러니까 천상천하 유아독존 그 할 때 아기 부처님의 그 형상이라 하셨잖아요. 그 모습을 네. 제 모습으로 입혀서 이렇게 해보고 사방도 한번 이렇게 해서 둘러보고 그러는 것을 알아차림했습니다. 네네. 잘 알아차림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의식이 변화가 됐잖아요. 이 조주 스님의 답변에 의해서. 네. 네. 그런 거를 이제는 의식 훈련 차원에서 추측해내라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과제를 준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여러분들이 이제는 그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멘탈 강화 훈련이 되기 때문에. 좋아요. 흐름을 잡은 것 같은데, 고영숙님. 네, 저는 보이지 않는 도를 제가 생각으로 이해로 찾아오려는 그런 마음을 알아차렸습니다. 네, 거기에 붙들렸다라는 걸 이제 알아차림이 됐군요. 네. 잘 알아차림했어요. 네, 김 선장님. 그 이제 이렇게 대상에 대해서 간택심을 안 내는 것 네, 이제 그것만 위의 문장에서는 그거를 다루다가 밑에 내려와서 뭐 천상천하 유아 독존할 때 네, 그 독자 이제 스님 말씀 듣고 그 독자가 왜 들어갔는지 우리는 대상만 간택을 하는 게 아니라 나도 간택을 하잖아요. 네, 나에 대해서도 나의 어떤 것이 올라오면은 피하고 싫어하고 버리고 그런데 그래서 이 홀로 독자가 들어갔구나. 여기에서는 나에게서 올라오는 것도 그냥 존귀하기만 할 뿐,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도 간택하지 말라 이런 말인가 보다.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네. 알아차림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저요. 네, 김정진님. 지금 저 도바님들 말씀 속에 우리가 지금 간택심이라는데 지금 빠져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거를 간택심을 어떻게 해야 되나 전전긍긍을 하고 있는 거를 조주 스님께서는 아시고 네, 거기에서 나와서 너 자신을 봐라 그러고 나 자신을 볼 때에는 간택심이라는 게 어디로 간지 그거를 생각할 여유가 없어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나 하는 걸 알아차렸습니다. 여러분들이 뭔가 감은 잡았는데 얘기하다 보면 다시 또 원점으로 가. 간택 제가 정리를 해줄게요. 여러분 마음이 답답할 것 같으니까. 지도문안 유혐 간택 이게 상당히 어려운 말이고 이 가슴에 와닿지 않는 말이잖아요. 뭐 좋은 말이긴 좋은 말인데 그러니까는 우리 의식이 다 어디에 빠져 있어요? 아래. 간택심 또는 도 이런 거에 빠져 있죠. 이게 네. 구체적인 실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냥 없어요. 개념이죠. 네. 네. 개념은 평면이에요, 입체예요? 평면. 평면이죠. 평면. 그러니까는 이렇게 집착돼 있다 이 말이에요. 개념에 붙들려 있다고. 이렇게 붙들려 있는 놈 의식이 이렇게 붙들려 있으니까 이 의식을 어떻게 해줘야 돼요? 확장시켜줘야 되죠. 네. 공간을 인식하게 해야 되죠. 의식이 공간을 인식하게 되죠. 그러면 천상, 천하 그러면은 뭘 인식하죠? 그나마? 한 공간을. 위치, 공간. 공간. 네. 아, 아래. 천상, 천하 하니까 상하 이미 공간 입체화 시켰죠. 네. 네. 그러니까 의식이 어땠어요? 이렇게 위아래로 너무 평면화되어 있던 길어졌어요. 거를 입체로 확장시켜 놨죠. 네. 네,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해줘서 여러분이 답답한 마음을 이기아님 이해가 되죠? 네네, 의식이 좀 넓어진 느낌. 그렇죠, 넓어지죠. 네. 그렇기 때문에 조주 스님이 천상천하 유화독전이라는 이 공간화된 기존에 있는 개송을 답변으로 말씀을 해준 거예요. 그렇지 않고 이 도나 간택심이나 이런 거 다 개념이죠. 개념에 대한 설명을 하려면 천상천하 이런 얘기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 불교 대부분의 부처님 가르침 법문이 그렇지만은 이 어록, 화두, 공안 이런 짧은 문장의 스토리지만은 여기에 주고받는 질문과 대답이 전부 의식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의식을 안내하는 겁니다. 내용에 답이 있질 않아요. 그래서 내용을 드립다 설명하는 그런 뭐 해설은 제가 볼 때는 아주 수준이 초급 수준이에요. 의식, 마음작용, 의식에 관계된 이야기가 나와줘야 돼요. 이런 것이 충분히 경험이 돼야, 여러분의 의식의 작용을 충분히 경험이 돼야 그 다음 답변을 왜 했는지 그 질문 생뚱맞게 툭 던진 답변들이 왜 그렇게 나왔는지가 논리적으로 자연스럽게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보세요. 이제 조주 스님이 천상천하 유화독전이란 말을 답변을 해주니까, 답을 말해주니까 그 스님이 다시 물었죠. 아, 그것도 간택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질문했어요. 아까 여러분도 그렇다고 긍정을 했죠. 이것도 다 네. 분별하는 마음이니까. 그러니까 조주 스님이 이런 수준의 안목으로 조주 스님의 답변을 반론을 제기할 때 조주 스님 같으면 어떻게 다음 얘기를 해줄까? 또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저런 말을 또 깨주기 위해서 무슨 말을 할까? 여러분도 좀 생각할 수 있겠죠? 네. 그렇죠? 그런 추측을 해가면서 다음에 대한 문장을 생각해내야 돼요. 풀어내야 돼요. 그런 다음에 처음부터 끝까지가 논리적으로 정확하게 잘 맞는지를 거기에 조금이라도 어긋나는 부분이 있으면 다시 참고를 해야 돼요. 다시 심층의식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을 계속 반복해 가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중간까지 모두가 완전하게 전혀 생뚱맞지 않은 질문들이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전부 논리적이고 합당한 또는 상식에 맞는 그런 스토리로 맞아떨어졌을 때, 아, 내가 이 화두 공안을 통해서 뭔가를 좀 풀어냈구나, 화두가 타파됐구나, 이렇게 점검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조주 스님이 답변을 했어요. 아, 그것도 간택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거 간택하는 말이잖아요. 맞지? 천상, 천하 뭐 이렇게 구분했잖아요. 분별했죠? 그 다음에 귀하다, 천하다. 귀하다는 말하는 것은 천하다는 걸 근거한 거잖아요. 다 간택한 거죠. 간택심이죠. 그리고 이 반론이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지금 보면은, 아, 이 질문한 스님은 지금 요 수준밖에 안 되네, 의식이 요층밖에 못 받네를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조주 스님이 답변을 합니다. 전고노 노인가 비인가 한참 얘기하다 보니까는 심처시 간택 이렇게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가 이제 이 문장이 애매할 수도 있는데 요 뒷문장부터 고처자죠. 고처. 이 심 또는 십은 이제 의문사고 어느 곳이 간택이야? 어느 곳이 간택이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뒷말이. 그렇죠? 그럼 앞에는 네. 이게 밭자자에다가 이게 창고고 이거는 노비란 뜻이에요. 이게 머슴, 종. 그러면은 이거 밭 또는 밭을 경작하다 이런 동사로도 쓰여요. 밭이라는 명사로도 쓰이고. 그다음에 이 고는 이제 창고, 곳간. 정확하게 이제 그냥 명사예요. 그러면 명사는 쓰지 않았겠죠. 어떤 건 동사나 형용사나 이러겠죠. 그러면은 밭을 경작하는 또는 노비, 하인. 곳간을 지키는 노비. 네. 내가 볼 때는 그거 같아. 밭을 경작하는 놈도 노비고 곳간을 지키는 놈도 노비인데 이 두 노비죠. 그러면 이 곳이잖아. 곳. 어느 곳이 간택한 거니? 이런 거죠. 여기는 저는 이렇게 해석했는데 기존의 해석은 뭐라고 해석을 했냐면요. 이 어리석은 놈아 이렇게 해석을 했단 말이야. 이 전고노를. 노자 맞나? 맞아요. 노. 맞아요? 네. 네. 한참 뭐 설명하다 보면은 제 머리도 잠깐 어디로 가. 이거를 전고노라고 하니까는 이게 구어체나 백화체에서는 그렇게 멍청한 놈이라고 이 촌놈이라고 어떤 데 촌놈이라 그래요. 그렇게 쓰는지는 모르지만 이걸 그냥 직역했을 때는 그거하고는 좀 달라요. 그래서 기존에 해석했던 걸 봅시다. 어리석은 놈아 어느 곳을 가리고 선택하는 것이냐? 가려고인가요? 이건 제가 해석한 게 아닌데 어느 곳이 가리고 선택하는 것이냐? 이거 뭐 이해도 안 되네 나는. 그러면 여기서 어느 곳이 가리고 이 가리고는 왜 나왔을까? 이게 뭘 가려요? 그러니까 간택. 네. 그러니까 간택이. 가리고 네. 예, 꺼려하고 이것과 간택을 저것을 가린다는 말인 것 같아요. 가려낸다. 가리고 네, 선택한다. 이 네, 간택 네, 힘을 가리고 선택 이렇게 했군요. 네, 네. 어리석은 놈아 어느 곳이 가리고 선택하는 것이냐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근데 저는 기존에 해석한 것도 참고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저는 밭을 경작하거나 경작하는 모습이나 곳간을 지키는 모습이나 어느 곳이 간택하는 곳이냐. 그러니까는 스님이 물어봤던 스님이 말이 없었다. 이렇게 끝났어요. 자, 여러분들이 알아차림하고 또 나름대로 정리해 보세요. 가다. 가다. 그렇죠. 이게 밭을 가는 모습이나 둘 중에 어느 모습을 더 모습들은 선호할까요? 창고 지킴. 창고 지키는. 창고를 지키는 거는 요거 이 치부책만 보던 거 아니 뭐 숫자 수만 세기만 하니까 바깥에 더운 데 나가서 일할 필요도 없고. 이 군대에서 보직 중에 최고로 좋은 보직이죠. 관리직이죠. 이게 관리직. 화이트 칼라. 응? 밭을 매는 머슴은 블루 칼라. 종놈. 그런데 이 종이 생각할 때는 하늘과
땅 차이죠. 땅이죠. 예. 거기서 벌써 간택하죠. 네. 선별하죠. 여기까지면 이게 힌트인데, 가가 가인 종놈일 뿐이에요. 그런데 누구 차원에서 보면은 종의 상대편 차원에서는 손에서는 동의 차원에서 보면은 엄청나게 하늘과 땅 서로 차이고, 그래서 그것을 어느 쪽을 선택해야 되겠다, 어? 감별해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강력하게 갖고 집착돼 있지만 어느 안목에서 보면 어느 신분에서 보면 그거나 다 노비니까요. 네, 주인 그러니까 입장에서 예. 가릴 게 없죠. 노비니까. 네. 주인 입장에서 보면 네. 거기서 가릴 게 가릴 게 없어요. 없죠. 네. 네. 자, 그러면 이게 문장이 전체적으로 끝부터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맞아 돌아갑니까? 안 돌아갑니까? 돌아갑니다. 돌아가요. 천상천하 이 말이 왜 겉으로 볼 땐 다 생뚱맞은 것 같지만 이렇게 안으로 심층으로 들어가니까 논리적으로 너무도 맞죠. 네. 네. 그러면 여기서 핵심은 지금 이 스님한테 뭐 하라는 거예요? 네가 노비인 줄 알았어. 그래. 그거 먼저 자기가 노비인 줄 알아야죠. 그런 다음에 그 그거나 노비의 의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렇죠. 벗어나서 최소한 어디로 가라? 주인의 입장으로라도 가봐라. 주인 모습이 아닌 주인의 입장으로 가라. 이제 뒤에 가면은 최소한 주인의 상태로 가라는 거고, 이 중간의 답변에서는 천상천하 유아독존의 답변에서는 부처님으로 가봐라. 네, 부처님으로 가거라. 부처님이 어떠하기 때문에 무엇만 하기 때문에 동기하기만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귀하기만 하기 때문에. 자, 보세요. 이 생뚱맞은 답변 같은 게 논리적으로 너무도 타당하죠. 네. 네. 헌어록의 구조가 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오늘 진도는 여기까지 나가고요. 지금 이 순간인 간택심 자체가 없음을, 분별심 역시 없음을 붙들리지 말자. 네, 댓글 잘 달아주셨네요. 자, 여러분들이 또 하시고 싶은 말씀, 제일 말을 적게 하신 우리 이기환님, 네. 적게 하신. 네, 저는 느끼기에 이제 조두 스님이나 문너 스님이나 이제 이게 너도 귀하고 나도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모두 각자가 다 귀한 존재이다. 그렇게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뭐 특별히 간택심이라고 그렇게 구분할 필요도 없다. 서로 다 귀한 존재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네, 잘 알아차림하셨어요. 또, 네, 이승근님. 저는 제 마음에 그 간택하는 마음이 엄청 많았다는 것을 또 알아차리겠습니다. 네, 잘 알아차림하셨네요. 우리는 오로지 눈 뜨면은 하는 일이 뭐라고요? 선택하는 거예요. 네, 분별하고 선택하고 정리해 놓고 의미 부여하고 이 마음이 하는 일이 다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기본적으로 무슨 기제 때문에? 방어 기제 살려고 방어 하는. 기제 때문에. 생존 본능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잘못된 게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 중생계에서 탐진치는 잘못된 게 사실은 없는 거예요. 그냥 본능이에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 마음 없으면 중생은 죽어요. 중생 죽으면 뭐 중생 게 걱정할 필요도 없죠. 근데 살았잖아, 우리. 살았는데 내가 사는 거의 정체성의 기본 심리가 뭐라고요? 탐진치, 삼독심, 욕망, 욕구, 생존 본능, 방어 기제. 이게 없으면은 생명 현상을 유지해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렇게 살아라 그런 얘기는 아니고 부처님은
그게 그냥 바탕이라는 거를 그냥 그대로 있는 그대로 부정하지 말고 잘라낼 나쁜 거라고 생각도 하지 말고 당연한 거고 자연스러운 거라고 인정한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것만으로 탐진치 또는 욕망만으로만 살지 말고 거기에 물들지 않은, 그러니까 즉 초월된. 초월은 뭐예요? 그걸 사용하고 싶을 때는 사용하고 사용하기 싫을 어릴 때 때는 사용 안 하고, 이게 초월된 거잖아요. 그렇죠? 걸림이 없는 게 초월된 거잖아요. 안 하는 것도 저것만큼 내가 안 하겠다, 이것도 걸린 거예요, 안 걸린 거예요? 걸린 거예요. 걸린 거잖아요. 해탈이라는 거는 어느 형태도 걸리지 않은 삶을 해탈이라고 하는 거예요. 형태를, 상황을. 나는 뭐 죽어도 슬퍼하지 않을 거야. 이건 해탈의 삶이 아니에요. 나는 안 울어. 이거 해탈의 삶이 아니라고. 울게 되면 우는 게 해탈의 삶이에요. 무서울 땐 무서움을 아는 게, 무서움을 타는 게 해탈의 삶이에요. 문제되는 거는 무서운 것에 붙들리는 거니까. 붙들린다는 건 뭐야? 무서움을 피하는 것도 붙드는 거예요? 안 붙든 거예요? 붙드는 거죠. 무서움에 지배당하고 있잖아요. 지배당했으니까 피하지. 무서움에 지배 안 당하면 피할 생각을 해요, 안 해요? 안 하지. 그러니까 무서움을 붙들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붙들어서 머물러 있는 시간을 자꾸 줄이는 삶으로 살아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게 번뇌가 볼이라는 그 가르침이고 이론이고 이데올로기인 거예요. 이념일 뿐이에요. 번뇌, 볼 이런 건 이념, 개념일 뿐이야.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거를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삶에서 적용하면서 살 거냐는 지금 스님이 제시하고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있는 이런 형태를 하면 돼요. 네, 고영숙님. 네, 저는 그동안에 간택에 말씀에서 오랫동안 붙들려 있었는데요. 제 안에서는 나는 수시로 선택을 하고 막 이렇게 수시로 하고 있는데 그런 마음으로 이게 충돌해가지고 제 안에서 간택에 붙들려 있는 마음이 길었음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래요. 잘 알아차리면서. 결국 보세요. 내가 결정해 놓은 기준을 세운 것 때문에 내가 붙들려 있고 거기에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근육이 필요한 거예요. 무슨 근육? 놓는 근육. 여태까지 우리는 무슨 근육만 길렀다? 잡는 근육. 근육. 거기에 상대적으로 이제 놓는 근육을 길러야 잡고 놓고를 맘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유튜브에 지금 이 순간님이 눈 뜨고 내 생각 자체가 이건 잘못된 것인가 고민했었는데 오늘 수업을 통해 이런 작은 나의 마음을 잘 존중해 줘야겠다는 생각하게 해주신 스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네, 그렇게 잘 알아차림을 해 주셨네요. 잘하셨어요. 일단 내 안에 있는 건 다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다? 일단 나한테 있어요. 그러면은 좋은 거든 나쁜 거든 내 거라는 걸 충분히 인정해 주세요. 좋은 것만 내 거라고 하지 말고 똥도 내 거잖아, 똥도. 시기심도 내 거고 탐심도 내 거고. 최대한 내 안에서 소유권이 나한테 있는 거는 내 거라고 완전히 인정하세요. 여러분, 형제 중에 못난 형제, 못난 아들, 못난 딸의 입장에서 엄마가 차별 대우하면 그 자식들이 어때요? 큰 상처를 입고 삐뚤어져 나갈 확률이 높잖아요. 트라우마와 없이 지배돼서 인생을 살게 되잖아요. 평생을 그렇게 살다 죽잖아요. 그 아들은, 그 자식들은. 그런데 내가 난 모든 잘났든 못났든 장애인이든 뭐 어떤 형태든 내가 난 것은 내 자식이잖아요. 그러면은 그 자식을 본질적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그대로 전부 가져주는 그 행위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자식들이 열을 나더라도 형제들이 엄마는 나의 부모는
외형적으로는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표현할 수 있지만 본질적으로 똑같이 사랑해 주는구나를 확인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아이의 자존감이 어떻게 되겠어요? 올라가죠. 그러면 내가 존귀하기만 하구나. 나는 엄마한테 100% 사랑받는 아들이구나라는 것이 확신이 들면 그 아이는 바깥에 나가서 왕따를 당해도 그렇게 데미지를 입지 않아요. 그렇죠? 가난하게 살아도 자존감이 떨어지질 않는다고요. 귀한 존재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와 마찬가지로 그런 심정으로 나에게서 일어난 부정적인 생각이든 나쁜 마음이든 감정이든 그 자식을 골고루 똑같이 사랑해주는 마음, 그 마음으로 인정해 주라고. 그리고 그 부정적인 마음, 그래야지 그 부정적인 마음이 힘을, 그러니까 그 저항하는 힘을 내려놔요. 앙탈 부리지 않는다고, 투정하지 않는다고요. 시기심, 질투심 이런 것들이, 탐심 이런 것들이. 그래서 너 잠깐 떨어져 나가 있어. 그래도 애가 엄마 떨어져 나가 있어 그러면 자기 버리는 줄 알고 그냥 바지끄레기 잡고 막 까무러치게 울질 않고 그냥 떨어져 나가서 지 할 일 논다고. 왜? 필요할 때는 나를 다시 엄마가 나를 부를 것이고 엄마의 사랑은 항상 똑같아. 이 확신이 있으니까 얼마든지 떨어져 나갈 수 있어요. 때나도 문제가 안 돼요. 그렇죠? 그와 마찬가지로 내에게서 정말 버리고 싶은 뭐 질투심이 있고 남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도 내 새끼라고, 내 자식인데 그 자식을 이런 본질적인 마음으로 내 거라고 인정을 하는 마음을 가져줬을 때 얘를 정말로 떼어내려고 했을 때 떨어져 나간다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부모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비유를 그렇게 들어준 거예요.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제가 비유를 들어준 겁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혹시 뭐 하시고 싶은 말씀이 계신 분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이걸로 마치도록 할게요. 행복한 밤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